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간 진행한 공동체 예배의 정신을 담아 올해부터는 예배 형식을 조금 새롭게 했습니다. 새로워진 예배 순서에 새 마음과 새 소망을 담아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독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서 13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난해도 지나갔습니다. 2020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세계의 자매 형제들이 이와 같이 같은 시간 한 공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각자의 소원과 희망과 사정을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로, 넘치지도 않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안전하며 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 위에 빛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몸이 세월을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새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길 위에 선 인생이 설사 고단할지라도 외롭지 않도록 피곤할지언정 희망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며 특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당신께 드리는 예배와 예배드리는 이 적은 무리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며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세길의 연차가 30년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세길에 참여한 우리는 세길이 해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0여 년 전 출발할 때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세상 속에서 더욱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넓은 신학, 깊은 신앙은 여전히 세길에 빛나는 가치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건대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걷고자 했던 세길의 다짐과 정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길의 정신과 가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시대의 새로운 사명에 맞게 발전시키고 그것을 기쁜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근래에 당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혐오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분열을 조장하며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의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는 이 범죄가 관영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이 다시 정의 위에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투지도 외치지도 않으며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지라도 정의가 끝까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고 하신 당신의 약속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폭력은 폭력으로 제거될 수 없고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실패하는 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외치는 정의는 때로는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공의도 불확실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예수님 당신의 이름에 우리의 희망을 걸게 됩니다. 당신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며 외식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며 겸손하게 이웃을 돌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새해에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성서 말씀을 읽고 나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수행적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환한상 형제님께서 의선 승악, 착함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주보에는 의지할 의로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으로는 써 이자를 쓰는 게 더 적합하다고 아까 잠시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실지 궁금합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 이후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전통이기도 하죠. 새해를 맞이하는 공동체의 합창 할렐루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말씀 증가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자매 형제들이 2000년 전 갈릴리 예수를 만나는 기쁨, 부활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 나이가 85대에서 꿈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 추악하게 분열된 한국 교회를 예수 복음, 제가 말하는 예수 복음은 기독교 복음만 아닙니다.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강대국의 갑질로 억울하게 지난 110년간 강점되고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어 평화 강소국으로, 평화 민주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희년을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특히 민족이 분단돼서 74년을 보내는 지금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야만이 정치적, 경제적 온갖 이득을 보는 정치 세력의 종노릇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의 행태에 절망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100년 전 우리 민족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감동적 모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운형 몽양 선생의 삶과 고난, 그의 죽음에서 예수의 향기로운 흔적을 성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몽양의 삶은 예수의 향기로 알차게 채워진 삶이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몽양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방가집에서, 부잣집 농촌 방가집에서 태어났으나 22세가 되던 해 그는 집안에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집에서부터 노예를 해방했죠. 이때가 22세가 제가 보기에는 몽양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승동교회 조사가 되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 지금 성동교회가 한국의 보수교단의 모교회지만은 그때 성동교회는 무엇 선교사의 영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만민 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뭘로 유명해졌느냐 하면은 어떤 이름도 없는 백정이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백정 해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몽양 선생이 20세가 되기 전에 이 백정은 종로에서부터 동대문에서 종로까지 노예 해방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죠. 이 500년 동안 백정들은 모자 갓도 못 쓰고 도포도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1898년에 그 데모는 광경이 희한했습니다. 모든 백정들이 모여서 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행진을 했죠. 아마 그런 것을 몽양이 예수를 믿고 알게 돼서 성동교회 조사, 평신도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919년 바로 전에 1918년 이 조사 젊은 평신도 목회자 몽양 여운영은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에 이제 투신합니다. 해서 거기서 여러분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한 청년당을 조직해서 먼저 파리 강화회의가 이제 곧 열리니까 19년 초에 열리니까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독립이 얼마나 절박한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지난 10년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점당하고 그냥 노예처럼 취급했는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자를 보내기로 이 청년들이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주동이 된 분이 몽양이죠. 그래서 김규식 박사를
우리 대표로 보내자 결정하고 김규식 박사를 보내는 여비라든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몸소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김규식 박사가 파리 가서 많은 국제 지도자들에게 호소를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선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지들이 전부 다 맡아서 본국에다가 이 새로운 이 비폭력 평화 민족 독립 운동 시위를 선동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때 이 몽량은 자기가 제일 먼 길, 저 노령으로 가는 길을 택해서 직접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강호회의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패했죠. 그해 19년 11월에 일본은 3.1운동의 전민족적, 전민중적 저항을 받고 나서 하라 내각이 반성을 합니다. 진정한 반성 아니에요. 가짜 반성입니다. 이 무단 통치는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정책을 바꿔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하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자기들이 판단해, 하라 정부의 판단은 이번 이 소위 소요가 독립운동 시위가 주로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고 기독교 교회가 뒷받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람을 찾자 해서 추천된 사람이 몽량이었습니다. 몽량은 그때가 33이었습니다. 그런데 몽량이 이제 하라 정부의 초청을 받고 동경 제국 호텔에 가서 척식부 장관, 육군 대장들, 실세들과 이제 담론, 토론을 하러 가는데 임시정부에서는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로 가장 불편하게 얘기했던 분은 그 당시 총리가였던 이동희 선생인데, 이동희 선생은 상동 청년 출신이니까 그게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이 볼셰비크 혁명의 희망을 걸어서 뭐 그쪽으로 어떤 독립운동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몽량이 젊은 사람이 가서 휘둘리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왔던 많은 재외 동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크리스천, 또 다른 크리스천 도산이 이동희 선생한테 몽량을 믿으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산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동희 선생도 보내자. 보내면서 마음이 안 놓이니까 어리고 이렇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동희 선생은 자기 사람 둘을 모니터로 딸려 보냅니다. 오늘 동경 항쟁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도 잠시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는 당당하게 원칙 있는 동양의 평화와 조선 독립을 강조합니다. 그 후에 이제 입장이 조금 달라졌죠. 동경의 정부의 이제 확실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소련 혁명을 일으킨 레닌은 과연 약소민족의 해방을 원할까? 윌슨에 이미 실망했던 우사, 김규식, 몽량, 여운형은 한번 레닌을 만나고 싶다 해서 이제 그때 뭐 교통이 그렇게 어려울 때인데 그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29년에 이제 중국에서 체포돼서 끌려옵니다. 조국에 끌려와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그때 소위 조선 중앙일보사 사장이 되면서 1936년 올림픽이 베를린에 있었을 때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말소하는 사건을 몽량이 사장으로도 주동합니다. 뭐 동아일보가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몽량이 했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 후에, 종전이라는 말은 해방 대신에 쓰는 말입니다. 해방 안 됐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아요. 종전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해방 공간에서 그의 활동은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좌우합작의 통합에, 진보보수 통합에 온 힘을 다하다가
극우의 극좌에 의해서 10번 이상 테러를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테러가 이승만이가 간접으로 보낸 사람에 의해서 저격당해 죽습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는 정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몽양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전노한 차원에서 성서를 이야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예수의 향기였어요. 실천 자체가 예수의 복음의 증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선 동경항쟁 사건 잠시 말씀드리고, 해방 공간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몽양이 보여줬던 살신성인의 노력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9년 11월에 일본 하라 내각은 조금, 하라는 군부와 달라서 이 정당 정치를 통해서 일본 정치를 하고 싶은 좀 열려있는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었죠. 그들 판단에 왜 3.1 운동이 합병 이후에 10년째 되는 그 해에 저렇게 전 민족이,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세대 차이도 없고 지역 차이도 없고 종교 차이도 없고 청년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 청년 가운데 미션 스쿨 출신의 이 청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일을 일으키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뭔가 정책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그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을 찾다가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여운영이가 적임자다 해서 이제 데려옵니다. 왔을 때 임시정부가 막 이제 출범하고 내각과 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때 임시정부에서는 몽양이 간다는 게 너무 어리지 않나?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 통이 너무 커서 저 믿을 수 있겠나? 실제로 일본 가서 휘둘리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가서 개인 자격으로, 임시정부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서 며칠간 소위 일본 패권주의, 제국주의 핵심 장관들, 군부 사람들을 만나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내용은 그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대만을 삼키고 한반도를 삼켰다면은, 정말 평화를 위한다면은 조선 독립부터 이거 허용해라 해서 뭐 논리정연하게 힘있게 증언합니다. 뭐 그런 것이 많이 신문에 많이 나지 않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일본의 기독교 안에 진보 세력이나 기독교 밖의 진보 세력들이, 아, 조선에 저런 똑똑한 청년이 있었구나. 감동했지요. 그러니까 동양 평화를 앞세워서 대만과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켜버린 일본 제국주의의 그 위선적인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때 1919년 11월이니까요. 그때 이미 이 파리 강화 회의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 연관 없고 절망을 줬다는 것을 이미 몽양도 알고 김규식 박사도 알고 그 민족 크리스천 이 민족 애국 청년들이 알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자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자. 사실 몽양은 이미 조사로 있다가 중국 가서 중국에 있는 YMCA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서 그때 소문, 소논이 그 추진했던 신의 혁명 그쪽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소문이 그 시작한
그 나름대로 중국의 좌우 합작, 모택동과 장개성의 합작 그 노력을 보아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기독교 젊은 청년 몽량은 그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런데 정말 레닌이 그렇게 생각할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사는 그때 몽량이 성동교회 조사로 있을 때 우사는 역시 30대, 자기보다 나이 5살 위인데 30대 청년으로서 세문안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평신도 장로, 평신도 목회자가 아마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형제같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몽량은 우사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또 우사는 몽량을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서 레닌도 만나보고 했는데 역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사회주의 원칙에 서 있는 약소국가를 우선 도운다고 하는 그 원칙을 확인하고 실망합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몽량은 29년에 이미 잡혀왔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다른 독립운동가와 달리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자기가 해방되기 전에 벌써 12여 년 전에 잡혀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국내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되자 극좌와 극우 간의 이 갈등이 참으로 부끄럽고 심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극우의 두목이라고 할까요? 두목은 이승만이었고 극좌의 두목은 박헌영이었습니다. 남쪽에. 이 두 극좌와 극우 사이에 끼어서 몽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합작운동에 온 몸을 걸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47년 7월 19일 날 이승만 밑에 경찰 서울 수도경찰청장 하던 장택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음모를 해서 이승만을 죽이지 않습니까? 해화동 그 노탈에서 죽이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한 10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국내에서 소위 진보적인 계열 극좌와 중도 좌파 간의 이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극좌 쪽인 박헌영은 남북 간에 하여튼 진보적인 좌파들이 먼저 정당을 만들고 합당하고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몽량은 아니야. 남쪽의 진보와 보수를 다 통합해서 합작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송진우 그룹 한민당까지도 껴안고 어떻게 하든지 합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쪽의 좌파하고 민족 통일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두 입장은 결국 합당이냐 합작이냐 이것은 심각했죠. 그래서 1946년 가을에 박헌영이가 몽량을 납치합니다. 청년들 시켜서 권총으로 위협해서 눈을 가리고 어느 어스간데 잡아와서 눈을 뺏겨놓고 나서 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셔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이 두 가지 좌파 간의 합당, 좌우 간의 합작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가 화가 나서 나가면서 한 이틀간 정도 이야기해도 말 안 들으니까
나가면서 젊은 그 자보 테러리스트 같은 청년들에게 저 영감 너희들이 처치해. 뭐 그 죽이라는 말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양은 꽁꽁 묶여서 그 잡혀간 그 곳에 있는 큰 오동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근데 가을인데 추운데 매달려서 까꿀로 매달렸어요. 그 매달려서 자기는 처절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베드로가 까꿀로 처형되겠다는데 까꿀로 매달렸죠. 매달려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박헌영을 같은 일제와 한가할 때 동지로서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박헌영의 너무 극좌에 대해서 비판했던 자기 밑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좋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아주 절망감받은 것이 온몸을 찬바람처럼 때렸지만은 견디다가 결국은 실신 상태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박헌영의 행동대 젊은이들이 몽양을 힘은 고등학교 앞에다까지 다 내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몽양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서울대학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그 소문이 번져서 언론계 기자들도 많이 오고 아주 그 집 북적북적했죠. 그런데 몽양은 절대 기자들 안 만났어요. 기자들도 침작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잡아갔다는 거. 그러면 자기는 또 박헌영이 욕을 해야 되니까. 그 몽양의 하나의 덕목은 뭐냐면은 이미 이 테러가 9번인가 10번째 테러인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기자들이 물었을 때 누가 나를 잡아가서 이렇게 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안 합니다. 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동지들이, 주로 동지들이죠. 위로하고 하는데, 기자도 안 만나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사이에 뚫고 어떤 사람이 쓱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누군가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강준식 선생이 쓴 우리 몽양전 수호전과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는 겁니다. 그 한지를 내가 구해서 우리 교회에 내가 바치려고 요담 가져오겠어요.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준식 선생의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쓱 들어오니까 누군지 건방지가 쓱 당당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몸은 괜찮으십니까? 몽양 선생님? 이 경상도 말로 하는 겁니다. 괜찮소만은 니시더라. 내는 수사과장 노덕술입니다. 박헌영에게 욕보셨다고 하던데 끌려간 곳이 어딘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몽양 알려줄 수 없어. 아이고야, 체포령 내린 지가 한 달째인데 다시는 그자가 난독 못 피우게 잡아 들이십시다. 역적놈 잡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이때 몽양은 화가 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저께만으로 까꿀로 매달렸는데 그래도 점잖으니까 덕수라 이렇게 말하냐고. 노과장, 예, 그대 보기엔 역적인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박헌영은 나름대로 애국자요. 그대가 총독부 하수인 노릇하고 있을 때 박헌영은 목숨 걸고 항일 투쟁을 한 과거가 있어. 노덕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와 이러십니까? 과거는 어째 됐든지 간에 지금은 몽양을 욕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 있는 거 사실이나 그건 나와 애국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쓸데없는 말 말고 이 방 좀 나가주게. 그러니까 노가 아하 박이
몽양 선생의 정당의 사람을 매수해갖고 이렇게 여러 번 테러를 하는데 더 험한 이야기 나오려 그러니까 그때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나가시오! 썩 나가시오! 보통 쫌새의 정치인 같으면 아 그래 노고장 나를 저 사람들이 10번째 지금 테러하는 거야 좀 잡아 죽여 그러면 없애버려 안 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몽양의 이 건전한 포용성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 공산주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한국 출신 역사학자 이정식 유펜 교수가 평가한 게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천 아닌 역사학자들은 왜 이 몽양이 이렇게 넓은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몽양의 분별력 있는 판단이 참으로 놀랍고 노독수를 야단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쫓아내는 그 용기도 대단한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몽양은 노독술계 사람들의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된 어떤 청년에게 해화당에서 총 맞아 죽죠. 저는요, 몽양의 예수 정신, 늘 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책을 읽으면서, 야 1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넓고,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실천해 살라 그러면서 값싼 죽어 천당 안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이런 실천을 했구나. 이걸 보는 것이죠.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 이거죠. 예수의 향기 나는 그런 말씀과 행적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몽양이 그렇게 테러를 당하는데도 속수무책 대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특히 몽양을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따르던 그 개인 비서 가운데 홍 씨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벌써 10번 가까이 테러 당하는데 왜 경호를 안 붙입니까? 그랬을 때 몽양이 한 말이 있습니다. 홍군 말이야, 지난번 향리에 가서 이곳저곳 계곡을 구경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네. 모든 물은 낮은 대로 흐른다는 것이야. 내가 더 낮아져서 민중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해.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나와 그 인민들을 격리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네. 만약 내가 그렇게 저 밑바닥 인생들과 나 사이 경호로 격리시킨다면은 내가 이승만 박사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이승만 박사도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비서들이나 동지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 이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은 미국 중심으로 이제 세계 무슨 냉전 체제가 굳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 좌우 합작 되겠습니까? 이거 힘드는 거 아닙니까? 또 진보적인 쪽 사람들은 아 선생님 아직 박근혜가 이야기한 쪽으로 그 좌파끼리 합당하는 것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몽양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정권을 잡는 방편으로 좌우 합작의 길 걷는 것이 아니야. 나라와 민족이 두 동강 나는 비극을 이미 땅은 38선으로 두 동강 났지요. 누군가가 두 동강 나는 비극을 막아야 하는데 극단 세력으로부터 테러를 당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온 것일세.
그리고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좌 극우는 증오심으로 다투지만 좌우 합작은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일세. 오늘 제 말씀 전거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는데 저하고 같이 옥중생활을 하던 이해동 목사께서 카드를 보냈는데 카드는 딴 것이 없고 한문으로 오늘 이 제목인 이선 승악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경일 박사가 설교를 부탁해서 이 제목을 그렇게 제가 이미 카드를 받고 정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나오는 12장 21절의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선으로 악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몽냥의 이 말, 극자와 극우는 증오로 대결하지만 좌우 합작은 사랑으로 하는 것일세. 대중연설에서 설교한 적이 없는 몽냥이 그 뒤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은 아시는 것이죠.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1947년 7월 19일 제가 다니던 물리대에서 얼마 멀지 않는 해화동 로타리입니다. 7월 19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1시 15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미군정청 민정관 존슨과 그날 오후 4시에 민정관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지 중장 체제 하에 미 군정이 가만히 국내 상태를 보니까 박헌영은 이미 너무 걱정하니까 그는 미리 제꼈고요. 이승만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다가도 안 가졌다가도 이렇게 판단을 못하다가 이승만이는 보니까 너무 극우 쪽으로 가는데 또 그 사람을 부리고 하는 그 참 권모술수가 심하니까 미국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이 사람 정도면 좋겠다. 미군정이 택한 사람이 제일 먼저 택한 사람이 김규식 박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만안교회 장로였던 김규식 박사,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다. 김규식 박사하고 호영호재하던 몽냥도 미군정에서는 잠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군정이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 세계를 냉전 체제로 미국의 군사 경제적인 지배 체제, 오늘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조치가 막 나오기 직전인데 그 분위기를 알았던 사람들은 몽냥의 길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반도에 이 트루만 닥트린이 적용이 되면 남북 간에는 냉전 빈벽이 생겨서 우리는 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국제정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 두 김규식 박사와 몽냥 여운영은 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이게 도무지 잘 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고 갑니다. 그 용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100년 후에 후배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존슨을 만나는 이유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몽냥, 우사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민정장관 자리를 몽냥에게 주고 싶어서 이제 4시에 만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마침 오후에 영국에서 온 축구팀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우리 팀하고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몽냥은 조선체육회 회장했고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이상백 박사가 조선체육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단 체육회 회장이고 올림픽 위원장이니까
거기 가서 인사는 하고 와야 되니까 먼저 거기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차에 누가 탔느냐 하면 독립신보 이 고경흠 주필과 함께 그 차를 동승해서 이제 가다가 고경흠 신문사 주필이니까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국립경찰이 선생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좀 몸 조심하시고 경호 좀 하세요. 비서들이 하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차 안에서 몽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동지, 나는 인민을 사랑하네. 한평생 인민 속에 살아본 것을 기억하고 있네. 그들의 기쁨과 희망, 그들의 고통과 비애를 함께 하면서 살아왔네. 내 꿈은 인민의 벗이 되는 것이었네. 그런데 내 안위만을 도모하고자 미군 경호를 받는다면 고경흠 주필이 미군이 몽양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미군한테 좀 경호를 받으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미군 경호를 받는다면은 민중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고경흠 주필이 하지만 경찰이 어떤 흉계를 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테러가 이제 경찰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몽양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젯밤 브라운 소장과 대화하면서 브라운 소장이 그러면 미군이 이제 경호를 담당해 주겠다 그러니까 미군의 차원이 아니라 미소 공동회 차원에서 내 신변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했네. 왜냐하면 몽양은 미소 공동회가 잘 돼야만이 미소 공동회를 통해서 남북의 분단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는요, 지금은 좀 많이 알려졌지만은 소위 그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 신탁 통치인데 그게 아주 가짜 뉴스로 동아일보가 알려가지고 국내에서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소련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 그 정반대가 사실입니다. 그 전문이 나중에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사나 몽양은 미소 공의 체제하에서 이것은 이 남북 합작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경호를 받더라도 미국의 경호만 받는 게 아니라 미소 공동회에 합의한 경호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하고 있는 찰나 차는 이미 해화동 노타리를 다 갔어요. 그런데 탕탕 총소리가 두 바에 났는데 어떤 젊은이가 뒤에 범퍼로 올라타서 몽양한테 총을 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몽양의 가슴팍에서 시뻘건 피가 펌프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선생님하고 고주필이 부르짖지만은 이미 몽양은 갔습니다. 그런데 고경흠 주필이 남긴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슴에서는 피가 퍽퍽 쏟아지는데 그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다. 저는 몽양 선생이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았는데 그게 분명치 않았어요. 독립, 조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말 못하고 돌아가셨죠. 저는 그렇게 돌아가신 몽양의 얼굴을 보고 고주필이 그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저는 여기에서 스테반의 죽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바른 말을 하면서 사내들인을 격앙시켰던 스테반의 증언이
그야말로 그들을 경록히 했죠. 그래서 돌로 맞아 죽기 직전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가진 그가 돌을 곧 맞아가지고서 막 피투성이 돼서 죽었는데 죽은 모습을 누가는 그의 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죽었는데 잠을 자는 것 같았다. 돌로 맞아 죽었으니까 뭐 피투성일 거 아니요. 근데 그 얼굴에는 잔잔한 평화의 잠자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유관순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유관순은 장독으로 매 맞아서 고문으로 장독으로 죽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무슨 파괴가 된 것이죠. 죽은 유관순의 몸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화 학당의 교장이 찾아가서 서대문 감옥소장한테 시체를 내달라니까 안 내줬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보면은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계 여론이 호소하겠다. 또 두 번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석유상자를 줬는데 학교에 들어와서 석유상자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관순 시체가 토막이 났어요. 그 얼굴에는 늘 보면 전영택 목사님이 쓴 유관순 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한 군데도 성한 데 없이 상처 가득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평화스럽고 입술이 웃음을 띤 듯 고요히 잠든 모양이 완연하였다. 유관순의 죽은 모습도 잠든 모양이 완연하였다. 몽냥의 죽음도 웃음을 띄었다. 스데반의 죽음도 그랬다. 이건 다 그 예수의 죽음에서 나타난 그 고요함과 평온함, 샬롬의 그 깊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몽냥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분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 사랑은 여기 국가주의 숭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랑은 강도 같은 국가 제국주의적인 침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가해자 민족주의 국민들의 자기 나라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신 하나님 사랑과 애국이 하나가 돼야 그들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이선승악의 예수의 명령을 실천한 것입니다. 제가 워낙 이정식 박사가 이 방면에 몽냥에 대해가고 또 독립운동, 한국공산주의운동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책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운형은 제명을 다 살지 못했지만 한국 근대사의 지평을 남들의 몇 배 더 넓히고 갔다.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조선 민족에게 귀를 기울이게 했다. 결의 합작과 통일을 위해 몸을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여운형에 걸어간 길을 되돌아보면서 긍지를 갖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정식 선생은 저도 잘 아는 내 선배고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이정식 선생은 어떻게 해서 몽냥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가 하는 근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알기가 힘들었겠죠. 핵심은 예수 닮기, 예수 따르기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몽냥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몽양의 삶과 고난과 죽음에서 예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길 잃고 버려진 같은 민족과 민중의 아픔도 자기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선제적 사랑 실천으로 민족의 분단을 막으려고 했던 그의 삶. 그런데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왜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고 죽인 사람들이 늘 성자로 기록돼서 떵떵거리고 잘 사느냐. 오늘의 현실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그게 잘못된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죽은 것이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역사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과 몽양, 이승만과 우사를 비교해 보세요. 우승만과 손정도 목사, 현순 목사, 그런 분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외롭게 죽었지만은 값지게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역사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몽양 선생을 추모를 했습니다. 몽양은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뻘되는 우리 선배입니다.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의 삶을 사도행전 읽듯이 읽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길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주셨습니다. 강남역 철탑농성 200일을 넘긴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님이 명예복직과 회사의 사과와 함께 땅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해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 가난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위로와 회복의 계기들을 허락해 주세요. 탈북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신앙 안에서 정체성과 자존감 세우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옹호자 되시는 하나님, 이들 곁에 머무셔 이들이 홀로 되었다는 생각, 느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족들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곁에 있는 조금도 새롭지 않은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있기에 귀하지 않았고 뻔했습니다. 2020년 새 주일 아침 새 마음으로 귀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 김용희님과 가정이 해체되어 갈 곳 없이 외로우니 탈북 청소년과 이주민, 세월호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새길 신앙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고통받는 이웃과 그들의 곁이 되고자 하는 우리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기를 빕니다. 아멘.